의롭다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이런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오냐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손자처럼 버리장머리 없이 의기양양하고 오만불손하게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겸손함이 갖춰져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 것처럼 우리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계획적인 일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있다. 지금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지금 만난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자,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두 번째 단원으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토기장이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위 쓰는 그릇을 만들든 또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이하에서는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첫째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유대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남겨두신 자만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9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니, 정당한 일이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9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도는 이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십니다. 30절 보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 앞절만 받는 것이 아니라 9장 전체를 받아서 그런즉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뭔가 사도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을 결론을 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가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방인에 대한 결론을 볼까요? 계속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했으나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대인에 대한 결론을 볼까요? 31절.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방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있겠느냐? 이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부딪힐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았다 함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의미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 함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33절. 기록된 바,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계속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또 18장 24절에서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첫째는 직접 인용한 말씀이 있고, 둘째는 간접 인용한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암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간접 인용한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가 뒀느냐면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피할 수 없고 이방인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돌을 통과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나 믿음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 조금 모순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른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모순되죠? 이방인은 따르지 않았음에도 의를 얻었고 유대인은 따랐음에도 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히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히려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 구원받을 자를 공히 선택하셨음에도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믿었으나 유대인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불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라 해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라 해도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 해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택을 받았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인가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먼저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됩니까? 좀 더 감성적인 걸 적용하면 안 되나요? 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할까요? 자,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지,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삼천포로 빠져서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심 메시지를 잘 적용해야 되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응한 자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불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응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지난주에 적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며 마치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은 손자처럼 의기양양하거나 오만불손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의기양양하지도 않고 오만불손하지도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거나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졌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거나 오만불손한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고 교회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전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성도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신전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교회에서도 자기 위치를 이탈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왜 너는 왜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마치 내가 믿었다는 식으로, 내 의지로 믿었다는 식으로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전의식. 꼭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전의식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전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내가 은혜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적용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옷.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고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죠.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 오늘교회 성도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뭘 요구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듣고 살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첫째, 어떤 순종일까요? 어떤 순종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순종.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충성하고 헌신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 신전의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 하듯이 역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닌 것이니 우리는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신전의식과 순종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전의식, 순종, 이 삶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제가 강론마다 핵심 메시지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 적용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서신서인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죠.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종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 나가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모든 단어가 다 우리의 행위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로 순종을 말한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한번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계속 서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정과 선택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로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이 나라에 결코 기웃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또 그리스도를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한번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계속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엉클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말하거나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십시오.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면이 보인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면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야 되겠죠. 여기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고자 할 때에 나를 붙잡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거치는, 내 발을 거치는 어떤 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도,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둘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함은 바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요. 그런데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을 말해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이런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예. 또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를 만나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가, 내가 만난 문제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이죠. 큰 문제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울러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신실하심을 믿는다,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신실하심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 내가 만난 문제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이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내 뜻대로 될 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주님의 약속도 능력도 신실하심도 믿지 않으면서, 그런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불응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응해야 돼? 내가 내 인격으로 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에베소에 살펴봤던 대로 우리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선택도 구원의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은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만불손한 손자처럼 살면 안 되겠죠? 열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모세처럼 항상 신전의식,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 하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 돼.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이듯이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로 바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